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틀에서 벗어나라. 저희 가정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에 가서 졸졸졸 흐르는 그 계곡물에 발도 담궈보고 나비도 잡고 곤충도 잡은 기억이 있지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서 곤충 채집통에다가 넣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키우고 밥을 주기 위해서 개구리도 잡고 집 근처 흙을 팠더니 지렁이도 있어서 그 지렁이도 이렇게 가져다 주었는데 잘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 난 곤충 채집통의 구멍으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비가 오는 것처럼 환경도 마련해 주었고 물통에 주사기로 물도 채워 주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이고 키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뭔가를 주고 손을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문을 자세히 보았고 분무기로부터 물을 뿌려주고 주사기로 물을 주는 그 곤충 채집통의 위에 구멍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저희들이 없을 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구멍으로 그 문으로 자꾸 점프하고 뛰어올라 탈출할 수 있는지 탈출 못하는지 계속 해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그 도마뱀이, 조그만 도마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갇혀 있었던 곤충의 틀에서 벗어나 도망가게 된 것이죠. 며칠 시간을 두고 나서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혹시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그 통을
밖에 가져가서 다 뒤져보았지만 결국 그 통에선 죽은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 곳에도 도마뱀이 없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마뱀은 그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그 곤충 채집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도망가게 된 것이죠. 드디어 도마뱀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도마뱀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였겠지요. 도마뱀은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틀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애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도 이제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의 과정을 겪으며 그 번데기의 틀을 벗어버림으로 멋진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삶의 틀을 벗어버림으로, 신앙의 틀을 벗어버림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그 틀들을 벗어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망자였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틀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틀, 도망자의 틀, 마음의 틀, 상황의 틀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깨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자신의 틀을 유지하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그 인생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말한다고 과연 될까? 바로에게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까?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내가 도대체 뭘까? 그 스스로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 불확실하였고, 그 스스로의 목적이 불확실하였고, 그 스스로의 당위성이 불확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불안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건대 그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지 않으려 하기 시작했고 주저주저 하였으며 망설이고 변명하기 급급한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한쪽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걸쳐놓고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스케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적당히라도 성공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 아들이었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친어머니가 젖을 주며 유모의 삶을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은연중에 히브리 정신, 히브리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 양심이 있었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성년이 되어 보니 그 민족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못하여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당시 왕위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던 바로 왕에게 쫓겨 결국은 살인자의 신세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 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 왕위 계승자의 차순이었던 모세가 이제는 살인자로서 쫓겨다니는 신세로 한낱 장인의 양을 치는 자신의 무언가도 가지지 못한 채 남의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며 거닐다가 어느 날 광야의 떨기나무에 붙은 여호와의 불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주의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모세는 영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과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을 상실하였는지 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긴데 나의 정체성,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일의 목적성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며 자신의 불안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보내어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인한 불안 앞에서 모세가 만나는 상황마다 그 불안을 떨쳐주기 위하여 해야 할 말들을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모세에게는 이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을 때에 자신 안에 있었던 정의감으로 나의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살아왔던 시간만큼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 그는 그 상황으로 그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있었고 실패감에 젖어 있었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인생의 실패감을 맛보며 앞으로는 아무 일에나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었음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쌓여만 가는
불안이 증폭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 불확실성과 불안이 모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의 틀 안에서 갇혀있는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고 벗어 나오기를 원하시며 모세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걸음걸음 뗄 때마다 손을 내밀어 그 앞에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의 틀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와 상황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여 뱀이 되게 하였고 그 뱀에 놀라서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기적같이 모세의 손에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생물을 생물로 다시 생물을 무생물로 만드시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안정감을 주며 편안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을 자신의 품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어보니 다시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과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대비하여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팀 사역으로 묶어 주십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모세의 불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난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하여 생긴 불확실성에 이은 불안의 틀, 그리고 불순종의 틀, 그리고 자신이 이해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수동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인생에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두게 되지요. 실패를 경험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있고 해볼 만했던 것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저해지고 있고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시도해보지 않게 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의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불확실성한 그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까, 또다시 실패감을 맛볼까, 속상할까, 상처받을까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틀 안에, 불안의 틀 안에 갇혀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그 틀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셔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내 삶에 임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을 때, 결박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그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의 틀에서, 우리의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틀에서, 불안의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틀에서 벗어나시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틀에서, 그 올가미에서, 그 불안함에서, 그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그 실패감의 틀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틀 안에서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의 종교적인 모습과 틀, 신앙의 잘못된 모습과 그 틀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인생의 고민만큼도 안 하고 계시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그 종교적 신앙의 틀 안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려 애쓰시고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부르짖으십시오. 잘못된 종교적 틀, 신앙적 틀 안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틀 안에서 벗어나야, 기존의 종교적 신앙의 틀 안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날 위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아래를 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나만의 유익을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바라봄의 방향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의 틀에서 벗어나면 아래를 보던 시선을 위로 돌릴 수 있고, 세상을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이웃으로 향하여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꿈과 비전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래를 보던 것을 위로 바라보며 세상을 보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내 삶,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던 것을 이웃을 향해 돌리는 시선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펼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역사는 현실적 사고에 갇힌 틀에서 벗어나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말도 못한다, 실패의 트라우마의 틀에서, 불안의 틀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의 눈앞에서 펼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놀랍고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틀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삶의 틀 안에서, 잘못된 종교적 신앙적 틀 안에서, 이기적 삶의 모습의 틀 안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축복된 백성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존에 살아가던 내 인생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앙의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과 실패의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친밀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과 방향들과 삶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구함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녕과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그분의 뜻대로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너무나 멋지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자리가 자리인인 만큼 느끼는 책임감이나 스트레스가 막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안녕,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끄시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기도하면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걸음걸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경험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의 인생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게 되고
복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복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사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형통하고 풍성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주인된 삶에 그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림으로 은혜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 12년 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동양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총재 자리까지 오르셨던 이희돈 장로님, 그분은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스페인 마드리드 꼼플루덴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셨고 옥스포드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심으로 세계무역협회 WTCA 총재 자리까지 오르시고 국제무역기구 ITO의 총재, 그리고 세계무역은행의 설립 이사회 의장까지 지내신 동양인으로서는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세계무역협회에서 일할 때 9.11 테러가 나게 되었고,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9.11 테러 당일 아침에 공항에서 마신 커피로 배탈이 나서 회의에 늦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회의 장소이자 본인이 상주하여 일을 보던 직장의 장소였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배탈로 화장실에 가느라 늦은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간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희돈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동양인으로서,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그가 가진 선입견, 사람들의 선입견, 불편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경험하게 된 수많은 틀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총재 자리를 시켜주시고 옥스포드 대학의 이사이자 종신 교수의 자리를 주셨으며, 그렇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며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 복음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다가 지난 9월 3일 미국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귀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꿈을 주셨던 분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실패의 틀, 불안의 틀, 못하겠다는 틀, 이기적인 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삶의 틀, 신앙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 주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심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되는 삶의 틀, 성격의 틀, 종교적 틀, 신앙의 틀, 불안의 틀, 불확실의 틀, 이기적인 틀, 욕심과 정욕의 틀,
욕망의 틀, 쾌락의 틀이 있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꿈과 비전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